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성질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라, 잘 지켜라, 보호하라, 잘 관리하라, 통제하라, 감독하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모든 동식물을 에덴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나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라.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보호하고 관리와 통제라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지요. 사실은 이 자연의 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세계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이게 고난과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연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존중하면 이 두려움을 동물도 식물도 이겨냅니다. 아주 신비하게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를 보면 사람이 존중하면 이 자연은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게 보호고 관리입니다. 재생은 뭐냐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원 능력이죠. 근데 이게 이런 능력을 심어주라 그러면 사람과 자연과 동식물은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서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재생하고 복원 능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보호하는 근본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위험 있을 때, 절망 있을 때, 낙심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서 스스로 회개하고 뒤돌아가고 재생하고 복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사람의 자연이나 동물이나 또 동식물에게 존중한다면, 또 우리가 사람은 사람끼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존중하는 능력이 있다면 보호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과 동식물을 스스로 재생하고, 사람은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자연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이 두려워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동물이나 식물을 우상화되는 것은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근데 영적인 존중이 무너져서 두려워서 존중하는 우상이 되는 성질이 됐지요. 그러면 자연이나 동물을,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기를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치료는 핵심이 하나입니다. 잘못에 대한 부족함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복원하고 재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치료가 안 되면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데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이 두려움에서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나 사랑과 존중이 없는 두려움은 생각을 자극하지 않아서 보호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자연도 보호할 능력 상실하고, 파괴할 능력은 발전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고 파괴하는 능력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파괴하지요.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도 없고 영혼을 수상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능력은 있어도 자기의 영혼을 보호하고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능력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치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스스로 회개하고 뒤돌아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뭔가 회복하고 재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얻는 기운이 없어요. 절망과 낙심 속에 일을 시작하자라는 자기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회복시킬 능력은 없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굉장히 파괴적인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지, 자존심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보호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잘못할까봐, 부족할까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100점 맞았고 아무리 예쁘고 독특하고 매력있고 긍정적인 조건이 있어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못날까봐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존심으로 공격과 적대함과 미움과 상대를 어떤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지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료가 거의 안 됩니다. 분노와 화와 저주와 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강한 스트레스 쌓이죠. 그럼 강한 스트레스 속에서 막 이 잘못이란 두려움이, 부족함이란 두려움이 강해지면서 자기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자기 중심의 도구로 써요. 자존심의 도구로 쓰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효력 있게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좀 모자란 존재인가? 100점을 맞았어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똑똑해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지식과 정보와 능력은 자존심의 도구가 아니에요. 회계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분석,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동기를 주고 에너지인데 이 능력이 상실되니까 현실성이 약해지고 객관적 이치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많은 지식과 정보가 불확실성을 발전시키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미래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똑똑해도. 마음의 치료가 안 되죠? 그러면 불안감이 깊어지면서 급해지고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지키라, 보호하라, 감독하라, 통제하라라는 이유가 존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동식물이 생존할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죠. 사람이 생존할 때도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을 치료해야 될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다들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서로 파괴시킵니다. 자신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파괴시키고 나는 상대를 파괴시키고 싶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라, 지켜라,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의 명령을 준 것은 존중이라는 성질과 함께 이게 준 겁니다. 다스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명예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두 가지 성질이 같은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은 무조건 해결입니다. 자기 잘못 회개하다 보면 자기 잘못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각이 전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생각, 존중과 사랑의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전환할 능력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게요, 여러분이 아주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요,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좋은 느낌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좋은 느낌을 버릴 수 있어야, 부정할 수 있어야 변화와 전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좋은 느낌에 묶여 있지. 그게 생각의 전환은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재생하고 마음의 치료가 안 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3살 이성적으로 눈뜰 때 생각이 전환할 때면 초등학교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엄청난 두려움이죠. 생각이 전환한 중고등부, 청년, 결혼, 자녀를 낳고 늙어가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그 겪을수록 사회생활할수록 나이 먹을수록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도 생각에 전환되지 않은 채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킬 능력, 보호할 능력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존중할 힘이 없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은 참 힘듭니다.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의 두려움이 굉장히 강할 때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뭐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럼 잘못의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의도 뜻이 뭐지? 상대의 의도의 뜻이 뭐지?
하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잘하는 걸 주장하고 못하는 걸 포장해 자존심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된 사고라고 굳어진 사고라 하고 성경에서는 완악한 사고라고 옛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을 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정과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과거 기준과 자기 원하는 기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늙고 초라해도 죽음이라는 공포를 받아들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두려워지니까 경쟁이 되고 박탈감에 빠지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 사고가 그대로 70, 80까지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99%가 후회하고 잘못됐구나 받아들여지면 인생이 늙을수록 외로울수록 절망적일수록 자기 생각이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때 생각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 속에서 열정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였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극이 안 돼요. 주장은 되는데. 근데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망의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면서 사망이다, 죄다, 사망이라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전환이 되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으면 가능성을 찾는 거지요. 그럼 하나의 의도를 알고 상대의 의도를 알게 되고 다윗이 항상 이 시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억울함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생각에 전환하면서 사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통을 주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변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건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하고 똑똑한 걸 주장하면서 사건만 해결하려고 하지 생각과 지각과 이해하는 자극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무책임해지고 사회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존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가치, 의미를 파악하라. 그러면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느낌과 주장이 절대 전환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느낌이 중요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텐데 네가 날 좋아하지. 내 생각을 주장해버립니다. 이게 사망의 기운이다. 죄악의 성질이다. 이 성질이 한 사람에 인해서 전 인류가 전파됐고 전 인류가 사망의 성질에 죄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이 아담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왜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자꾸 분석합니다. 근데 원인을 자꾸 분석하는 사람은 지각력이 활발해지면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되면, 생각이 전환되면 부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면서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요. 상당히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합리적 의심 속에서 내가 언제나 맞지 않네, 나도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어제 맞았던 게 오늘 틀릴 수 있어. 상황이 다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정의롭다 했던 게 다 오늘 틀릴 수 있어. 어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어. 생각의 변화가 빨라지고 객관적인 이치가 생기면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상대의 기회를 살려주고 싶지 자기가 상대를 갑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나는 낮아지고 싶어요. 낮아진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했잖아요. 내가 낮은 자리에 상대를 높게 본다. 내 뜻의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중심을 우선은 본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가치를 낮게 받고 자기 높게 받습니다. 자기 느낌과 주장을. 그때 자신이 높아질 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와 자신감을 상실하는 성질을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은 알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그 말씀의 중요성을 상실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좋아하면, 아내가 나를 좋아하면, 남편이 나를 좋아하면 당연하지. 그러나 서로의 상대의 뜻을 헤아릴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엄청나게 희생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당연하지.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과 뜻과 주장에 목적을 둡니다. 이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기선 잡으려고 합니다. 길을 꺾어서 조정하고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문제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잘못을 봤을 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상대를 길을 꺾어 기선 제압을 하지만 상대는 잘못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두렵기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바보같이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사망과 죄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불안이 많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마음의 치료가 안 되니까 정서불안이 만들어지고 허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허세는 내가 10의 능력이 있는데 100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속은 나약하고 겉은 강한 척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왕이고 밖에서는 두려워서 쫄병이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정서불안 속에서 마음의 치료가 되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합리의 의심 속에서 그런 존중이 없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당연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삶의 학습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학습 효과가 없어집니다. 뭔가 시행착오 겪고 잘잘못해서 교훈이 없는 거예요. 교훈이 있어야만이 지적인 호기심도 나와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다 다스릴 수, 서로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스리면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행복이 납니다. 자연도 동물도 서로 존중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행복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필요하고 그럼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현대 성경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 왜 그 말했고 왜 싸먹지 말라 하겠는지 그 뜻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아담은 그게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말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는 부모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자기의 느낌과 주장만 하는 거지요. 그 죄와 사망의 성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지요. 잘났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의도를 강조할 뿐이에요. 그럼 이게 사망의 성질이 생기고 죄의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죄의 성질은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정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두렵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 요구합니다. 상대를 이해 못하고 자기의 말의 뜻은 강조하고 상대의 뜻의 말은 강조하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두려움이 강해져서 사망의 성질, 죄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요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안을 끼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차갑고 살벌하고 화나고 성질이 발전하는 거지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면서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막막한 속에서 죄와 사망의 성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싸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했더라면 회개했겠지요. 상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내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정의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악을 깨닫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마음의 치료가 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용기와 의욕이 생기고 마음의 치료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누가 말했을 때 듣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알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고면하고 설명했을 때 사람이 그걸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지식과 능력과 정보를 통해서 부정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틀렸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고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몰라요. 마음의 치료가 안 된다는 것, 죄와 사망의 성질이 있어서 예민하고 부정적이고 주장은 강한데 상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막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두운 기운이 강해지는 거지요. 근데 상대가 말했을 때
내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찾아가면 상대의 말의 의도와 여유를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상대를 볼 수 있으면 내가 존중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랬구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 상대의 뜻을 이해하겠다 보면 회개하게 되지요. 그럼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서 영원히 소생한다. 영원히 소생이란 올바른 이해했다. 올바른 생각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했다라면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쇠퇴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올바로 분석하게 한다. 그때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풍성한 마음 갖게 되지요. 외적인 풍성이 아니에요. 내적인 풍성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외적인 풍성은 없습니다. 왜? 늙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고 화려한 것을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허세일 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했을 때 부정했습니다. 당연하다. 그 의도와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인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 주관적인 성질이에요. 누구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살다가 결국은 죄와 사망의 성질을 얻었잖아요. 상대 말을 듣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대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양식이 없습니다.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허기는 불쾌하고 화나고 신경이 짜증나고 나 자존심 건드려봐 막 공격할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낼 거야. 이게 참 허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한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한 건 정이고 상대가 말한 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치욕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나에 대해서 주관적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똥거짓만 부리는 거지요. 여러분이 진짜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내 생각을 꺾어본 적이 있나? 전환해 본 적이 있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을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당연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 당연하지. 그렇지만 상대의 생각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